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그림 사진을 보시면 알듯이 기둥하고 교회의 그 벽면이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 당시 교회들이 꽤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가 버터와 두부를 사서 빌라에 왔다. 자, 에자 빨간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에자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스무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레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동남쪽, 동남쪽. 그러니까 오른쪽, 버가모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남쪽. 그러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온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지점, 64km 지점에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 7교회 외에도 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통영시만 해도 몇 교회가 넘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두아디라 교회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개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났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이 공업도시예요. 그래서 특히 염색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염색공업.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출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했던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어요. 자주색이라는 것은 그 옷감에다가 자주색 염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 어디입니까? 두아디라에 가서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을 떼가지고 요즘 같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떼죠. 떼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가서 파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그것을 팔았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시작했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을 해서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두아디라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런 이 공업도시다 보니까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인 조합을 만들었는데 조합을 결성했어요. 지금도 조합이 있죠. 농협에도 보니까 그 조합원에 들어가야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도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그 아폴로 이 신을 태양신이라 그래요. 태양신 아폴로. 사진에 보니까 인물이 괜찮아요? 아폴로는 아주 미남이에요. 그래서 이 아폴로, 제우스의 신 아들 아폴로를 태양신으로 믿었던,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열심히 섬겼던 신이고요. 그 아폴로 신전인데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아주 굉장한
그런 신전이고요. 이 신전이 많이 파괴되었었는데 이걸 1902년에 다시 이걸 좀 많이 복구시켰고, 그리고 1965년에도 또 이거 좀 손을 대서 보강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그 신전의 여사제와 음행을 일삼는 일들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행해졌어요.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그 경우에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제의를 지니면서 그 신전의 여사제와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도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겠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목소리를 보니까 완전히 저혈압이네요. 목소리가 아멘 소리도 아주 약하더니 오늘 장마철 비가 온다 하면서 잘 안 와요. 예, 그런 분위기에 확 눌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단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먼저는 눈으로 나타났어요. 눈. 그 눈은 뭐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발인데요. 이 발은 뭐라 그래요? 빛난 주석과 같다. 먼저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동침하자고 요셉에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의 겉옷을 붙잡아 당깁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아서 욕심이 생긴 거죠.
그 일부를, 땅값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걸 내어놓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 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령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아간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리고 전쟁 때,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그때 여리고성에서 뭘 훔쳐가요? 시나리산 외투와 50세겔 금덩어리, 200세겔 은덩어리를 훔쳐서 숨겨두잖아요. 근데 숨겨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걸 찾아오게 했는데 결국 아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간도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주님 다 아셔요. 가룟유다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주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그럼 안 넣으면 되겠는데 넣죠, 손을. 그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까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쏘가고 그다고 같다 다르다. 말은 하나님은 참 섬기고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주님 그걸 훤히 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아의 아내, 다른 집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다가 버려서 죽게 만들죠.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서 충신이 우리아가 그 전장터 제일 적전에 들어가서 다른 신하들은 싹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아는 활에 맞아 죽게 만들죠.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약 1년 흘러가요. 1년 가까이 흘러갈 때 이제는 완전 감추게 되면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상황들을, 그 환경들을. 그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를 범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물으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 속일 생각, 또 숨어서 죄지을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보고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 없다라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자,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발이에요.
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발이에요. 그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시련을 당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발을 이야기하는데, 죄악으로 물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심판의 발로 밟으시면 나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밟으시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하나님 없는 교회도 주님이 밟으시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주님이 밟으시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주님이 밟으시니까 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다 망한 거예요. 주님이 밟으시면 어떤 세상 나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강력한 발로 밟으면 사탄 마귀 귀신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적그리스도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 그 보신 대로 주석,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면 말씀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시는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하니 내 나중이와 장성과 같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의 덕목을 갖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세요. 신앙의 덕목을 갖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세요. 이 신앙의 덕목이 좀 나옵니다. 먼저 보니까 내가 내 사업가, 그런데 이 사업은 뭘 가리키냐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 행위들이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하는 단어가 사업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업이죠. 하나님의 사업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에요. 주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 신앙의 덕목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 덕목에 포함이 됩니다. 섬김. 그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 이것은 사랑의 덕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 섬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왜 인내하느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을 하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견뎌요. 노력을 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뭔가를 소망하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소망의 덕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자, 아까 섬김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사랑의 덕목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내는 어디에 포함돼요? 소망의 덕목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춘 교회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사랑. 그죠? 사랑 나와 있고. 그 다음 믿음도 있어요. 근데 소망은 없는 것 같은데 소망은 뭐라고요? 인내가 소망이라고. 섬김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랑의 덕목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갖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더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을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 사랑은 점점 열매를 더 거두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정말 훌륭한 교회고 열심인 교회고 주님이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 사랑이 더 멈춰.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참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것을 기억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 뭐요? 사랑의 수, 그 다음 소망의 인내. 이게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린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앙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항상 갖추고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영적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집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수록 더 나은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수록 더 나은 교회. 갈수록 더 좋은 교회. 갈수록 더 열심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 한다 그래요? 아신다 그래요. 그걸 칭찬하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하도다? 많도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교회 다닌 지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니까 오죽은 처음 올 때부터 보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멈춰 있거나 버텨 않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는, 성장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느껴질 때 가장 목회자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가 슬플 때는 저분이 교회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10년 했는데 3년을 했는데 5년을 했는데 신앙이 자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교회를 다닌 지가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찬송도 한번 부를 줄 모르고 기도도 한번 더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헌신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엔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을 잃어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사랑이 넘쳐요. 갈수록 사랑이 넘쳐요.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믿음도 갈수록 자라요.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섬김도 아주 섬김과 봉사가 점점점 많아져요. 기쁘게 섬겨요.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인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요전도단 방학 직전에 그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하요전도단 모임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하요전도단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송재석 집사님이 좋아하는 장금땡이 어떻겠냐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송재석 집사님이 좋아하는 식당 장금땡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송재석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장금땡을 얼마 전에 자기 갔대요. 본인이 그 식당에 가봤는데 별로더라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보니까 뭐 시켜본지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 장금댁으로 못 가고 다른 식당으로 찾아서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이 잘 나왔는데 시간이 가니까 지나가니까 점점 그 음식 반찬 수가 점점 줄어든다면 그 식당은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네. 음식이 처음과 같이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보다도 더 나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음식 재료도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정성을 들인다면 그 식당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식당을 운영하실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듯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말이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특별히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이 잘못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나아져야 된다. 옛날에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많이 보강이 되고 옛날 주일 순수 제대로 못하던 것도 이제는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옛날에 헌금 생활하는데 힘들었는데 이제는 헌금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점점 예전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경 읽는 맛이 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이 바로 도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갈수록 더 주의 일을 잘하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갈수록 더 봉사와 섬김에 열심히 있고 더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그런 교회가 이 도아디라 교회였다. 그런 도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오늘 우리 영적교회는 영적인 사업에 열심을 하고 사랑이 더 넘쳐나고 믿음이 더 자라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 인내 잘할 줄 아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내년이 더 나아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영적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등장의 모습 오늘 내용은 조금 짧은데요. 앞부분만 가지고 오늘 했어요. 뒷부분은 다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등장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눈은 어떤 눈이죠? 불꽃 같은 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난다. 그 발은 빛나 주석하다. 그리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칭찬은 신앙의 덕목을 갖춘 교회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앙의 덕목.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요?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섬김이에요. 예, 이런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주님 칭찬하는 것은 갈수록 더 나은 교회더라, 더 좋은 교회더라.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전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점점 굳어지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가 대단한 교회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또 교회 규모도 좀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래 전통이 오래돼서 몇십 년,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들이요 목이 뻣뻣한 교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사람을 품어주고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 오면은 괜히 내가 하는 일이 혹시 내 것 뺏길까봐 내 자리 차지할까봐 막 시기 질투하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반주자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예,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반주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예, 지휘하는 데는요 또 지휘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지휘자가 시기 질투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사랑이 많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고요 딱딱해지고요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사랑이 많은 교회, 더 믿음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신앙의 등록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아디라 교회처럼 갈수록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신앙의 열심을 달라고, 나에게 신앙의 열정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도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도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의 신앙의 등목이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춘 교회였기에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이 신앙의 등목인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나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열심인 교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게 하시고
믿음이 더 부유해지게 하시고 소망이 더 넘쳐서 봉사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여 칭찬받는 우리 영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